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윤지연 전도사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강단에 쓸 수는 그렇고 여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중등부를 섬기고 있고요. 진짜 쓸 수 없는데 목사님께서 서라고 하실 때 왜 이렇게 교육 전도사를 세우실까 하나님께 물어봤는데요.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희 기도 부탁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드리고 말씀 이렇게 집안일을 막 이제 아침에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쭉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꼭 3부 예배 때 이제 해야 될 것을.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저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게 안 해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안 해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언젠가는 목사님이 한번 하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거를 제 카톡에다가 우선 보내놨어요. 보내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갑자기 목사님이 카톡이 오신 거예요.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 물었어요. 지금 하나님, 저 아시죠? 상황을 아시죠? 저 내일부터 정말 너무너무 바쁘고 일정이 너무 많은데요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는 가운데 갑자기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3부 예배 찬양이 저잖아요, 오늘. 그래서 목사님께 이걸 말씀드려야겠다,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번 주간에 3부 예배 찬양이 전데 혹시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카톡 보냈더니 목사님이 한참 후에 답이 오셨어요. 네, 전사님 이번 주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네 하고 이제 했는데, 그리고는 그 동시에 이제 평안했던 마음이, 목사님이 다음 주에 하세요 할 줄 알았는데 평안했던 마음이 이제 불안하면서 메시지 제목이 이번 주가 뭐지? 막 메시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딱 보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고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내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보내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감사한 게, 우리한테는 이게 내비게이션 같은 이 말씀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힘든 거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 우선은 잡게 되는 그 말씀, 그 주일 강단 말씀, 그 안에 이제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월요일날 나한테 보낸 카톡이 뭐였지 하고 이제 열어봤어요. 그리고 우선 정리해서 나왔는데요. 제가 목요일부터 물맷돌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수업이 있었고, 제가 금토는 우리 아시겠지만 교사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 이제 대학원을 다시 시작해서 이번 주 15일까지, 내일까지 모든 과제를 다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일 국가고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책 한 자도 안 봤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목요일 아침에 또 어머님이 전화 오신 거예요. 집안에 이제 상 당했다고 오라고. 그래서 목요일에 영천을 갔다가 새벽 2시 반에 집에 와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없게 될 시간이 계속 그렇게 몰아가시면서 계속 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3부 예배는 정말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모이는 시간이잖아요. 가서 보고하고 기도 제목을 내고 중등부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감히 설교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얘기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복음을 받았고요. 1학년 때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상태가 어땠냐면, 저는 진짜 과거에 사람들이 묻더라고, 저한테 어제 잠을 잤냐고. 이제 너무 잘 잤거든요. 아까 밥도 너무 잘 먹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고 도대체 잠도 잘 수가 없고, 생각이 있으면, 고민이 있으면 밤을 새고 늘 정말 자살을 생각하고, 정말 그 학업 가운데 눌려가지고 그렇게 완전 눌려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해눌림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친구한테
고백을 하다가 이제 고민을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이 복음을 말해준 거예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날 밤에 그 가해 눌림이 없어졌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사실 무서워서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한 게 지금은 정말 눈만 감으면 어디서든지 먼저 기도하거든요. 그 체질이 됐어요. 그때 무서워서 했던 그 기도들이 정말 가해 눌림 안 당하려고 했던 그 기도들이 지금은 어디에서나 누우면 너무 잘 잡니다. 기도하다가 주님하고 기도하다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문제가 과거에는 문제였고 너무 힘들었던 그 과거가 하나님 발판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학교에서 다락방을 해줬어요. 점심때. 그래서 찬양도 가르쳐주고 저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또 3부 찬양 이거 시작 찬양을 이것 때문에 준비한 거 아닌데 부르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 나에게 꼭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그 찬양들 드리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전도했던 대상자가 이제 지금 저희 신랑 권진혁 장로인데요. 그 친구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복음을 받고 다락방을 1년 동안 학교에서 하면서 난 교회를 갈 수 없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너무 찬양이 드리고 싶어서 그 친구한테 난 갑자기 너무 찬양이 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가고 싶다 하면서 내가 그때 근데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얘는 너무 똑똑해서 복음을 안 받을 것 같은데 그 친구를 같이 가고 싶다니까 그때 이제 저를 전도한 친구가 그 아이를 위해서 남자친구를 해서 일주일간 흑암을 꺾으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 내가 흑암을 꺾고 주말에 만나니까 자기도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면서 그래서 함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전 고등학교 때 복음을 이렇게 친구들한테 전하면요.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너는 처음 시작은 그게 아닌데 다른 걸 시작해서 항상 교회 그 말씀으로 끝나냐고 이렇게 막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 친구는 전화로 영접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부족하고 안 됐던 내가 변화된 걸 친구가 봤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전화로 너를 변화시켰던 분이 누구냐고 하시면서 이제 영접하고 이제 눈물로 영접하고 했습니다. 사실 중간에 이제 교회를 그렇게 다니다가 저희 이제 권장님 약간 대학교 때 교회를 떠나 있은 적이 있는데 그때 사실 저의 영적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 드러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권장님가 나한테 했던 말이 이거예요. 교회 안 다닌 나보다 네가 문제 더 많은 것 같으니까 교회 안 가는 게 좋겠다 할 정도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해결을 하려고 또 튀어나오고 나의 그 영적 문제들이.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지 않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고 내가 완전하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부족하고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알더라고요. 권장님이 나중에 교회 올 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네 보니까 진짜 예수님 있는 것 같다. 왜냐면 가까이서 너무나 알기 때문에 나의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들이 너무나 큰다는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모르겠지만 너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문제가 많았고요. 정말 여기 설 수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도 갈렙을 딱 잡고 하나님 저는 갈렙처럼 되려요. 절대로 밖에 안 드러내고요. 뒤에서 정말 숨겨서 숨은 제자, 절대로 안 드러나는 제자 그렇게 기도했었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또 이쪽에 세우셔서 보고를 하게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서 또 대학교 가서도 그 안에서는 이제 제가 하나님 믿고 그 뒤로는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계속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내 상황과 내 형편 아니지만 이 길이 맞는지 계속 물어보면서 걸어왔고요. 그래서 대학교 다락방을 할 때도 하나님 저는 저 사람한테 가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물으면 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 묻더라고요. 와서
뭐 귀신 들린 역사를 얘기하는 거나 귀신이 있는지 묻는다거나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현장에 가서 다락방을 하는데 저는 준비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고 이 종이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서 읽으면 신기하게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중등부는 대예배 마치면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하는 말이 다락방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메시지 다 주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가면 성령님께서 너희한테 정말 말씀을 주실 거라고 진짜 필요한 말씀을 그래서 그거를 정말 시스템하고 이거를 기억하라고 저는 그냥 10분간 계속 제자 훈련을 하는데 딴 거 하지 않고 함께 말씀 읽으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아이들한테 너희가 가서 읽기만 해도 성경을 같이 펴기만 해도 그 성경 말씀이 그 사람들을 살린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정말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자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본론을 사도행전 1장 8절로 잡았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 말씀을 잡았어요. 청년 때 저걸 어떻게 잡았는지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정말 하나의 은혜인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될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가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나 같은 사람도 되지 않냐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 성령에 대해서 계속 기도했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길 원한다. 그래서 딴 거 아니고 말꾼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고 정말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게 제가 정말 그때 잡았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 때 다락방 할 때 복음편지 들어가서 막 현장을 뛰잖아요. 막 뛰고 오면 친구들이 얘기해요. 정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만나야지 행복한데. 근데 어떤 친구가 너는 행복하니? 라고 저한테 그때 물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복음은 전하고 다니는데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행복한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나는 정말 행복한 증인 되게 해달라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누리고 이 행복감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정말 말꾼 아니고 증인 되게 해달라고 그때 이 말씀 붙들고 많이 기도해서 제가 중등부 처음 맡았을 때 하나님 저는 또 할 수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증인으로 쓰고 우리 아이들을 증인이 되도록 정말 그 제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정말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오늘 또 이제 본문을 사도행전 2장 8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희는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경외는 진짜 하나님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인정하는 삶.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재림주로 오실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경외함이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게 정말 경외함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생각이 기도다. 두 번째, 생각이 기도라는 말을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22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마태복음 9장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시편 44편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생각이 기도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1시간을 해도 평소에 하는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 생각을 지키시고 그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등부아이들한테 정말 그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1시간 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통성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딴 거보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 그 마음들, 그게 사실은 기도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 저는 학사는 가정학을 했는데 석사로 이제 횃불 트리니티에서 RU에서 먼저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했고요. 횃불 트리니티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상담학을 했고 지금은 다시 숭실대에서 융합영재학과에 지금 다니면서 다시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페르조나 또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 알죠? 가면. 그게 이제 용어로 뭐냐면 외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인데요. 사회적으로는 이제 예의를 위해서 가면을 쓰잖아요. 저는 사실 예의가 좀 없는 사람이 화장을 안 하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좀 예의가 너무 없는 사람인데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가면을 써야 되겠죠. 집에서 잠옷 입다고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가면은 어느 정도의 가면은 필요하지만 요즘 사람들 보면 이게 가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 저희는 그 가면 속에 있는 자신의 그 내적인 감정을 들여다보게 하는데 그게 이제 깊이 있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일 중심으로 빠지고 왜 중독에 빠지고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는 깊은 감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수치심, 불안, 두려움. 근데 이 감정은 가만히 보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오는 그 감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1 상담을 하면 이제 그 감정들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 감정이 왜 왔는지 그걸 보게 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그래서 이 생각의 중요성을 만하고 가면을 최대한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는 거. 그래서 저희는 묻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부모님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엄마가 왜 저래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아빠가 왜 저래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분명히 말씀을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우리 중등부들 또 우리도 가면을 쓰지 않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을 잡고 기다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의 기다림은 불신앙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새벽 기도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갔을 때 그 재앙을 만났는데 우리는 하나님 인도받고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또는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한테 저는 모르겠어요. 심리를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마음,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가 머리로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오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된다 싶어서 그런 데 대한 말씀들을 하나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노아를 생각하면서 120년 동안 산에서 지었잖아요. 그 배를. 많은 사람들이 아마 미쳤을 거라고 해서 산 꼭대기에 큰 배를 짓는다? 도저히 우리의 기준으로는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 행동을 하는 근데 노아는 언약을 잡고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담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도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5번 나타났다 했는데 그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 아브라함은 5번 나타났는데 우리는 매주 주일 강단의 산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그 태가 끊기고 생리가 끊긴 와중에서도 나중에 그 언약을 잡고 기다렸잖아요. 그런 기다린 믿음. 그 다음에 여리고를 돌 때도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고 했냐 많이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6번 돌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외치를 할 때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하고 돌았으면 한 바퀴 돌고 한 명이 아무 변화 없네. 또 두 바퀴 돌고 야 이거 뭐야. 세 바퀴 돌고 말을 했으면 아마 기다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룰 때 언약을 성취할 때 입을 다물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돌고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외쳤다. 예,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믿음들,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잡고 기다리는 믿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 정말 북한 복음화하는 교회잖아요. 그 언약을 잡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그거를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나만 장군 얘기도 저희가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데 6번 씻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만. 근데 마지막 7번 씻을 때 아기처럼 하얘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언약 잡고 기다리면 마지막은 완전하게 정말 그냥 조금 낫는 정도가 아니라 아기 피부처럼 하얗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저희한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약속을 잡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들 아이들한테 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닮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삭의 믿음인데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저희는 이 구절을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삭의 믿음이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너라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고 너를 결박해서 부모님이 번제 위에 올렸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 칼을 들고 내리칠 때 이삭처럼 있을 수 있느냐,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 그래서 정말 부럽더라고요. 내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저기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언약을 전달되었고 그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이삭도 나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 이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그때 칼로 내리치려 할 때 가만히 있었던 그런 이삭의 믿음, 네, 이 믿음이 정말 네, 우리 아이들한테 있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의 믿음,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왕이 된다 하면 무슨 나가서 전쟁을 치르거나 왕이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양치기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언약을 잡았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다윗은 왕이 될 거라는 언약을 잡았는데 상황은 양치기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 말씀을 잡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 훈련 가면 수련회가 많이 듣는 말이 공부 못해도 돼 하면 그것만 찾고 와요. 공부 못해도 돼. 그래서 제가 공부 못하면 안 되고 앞에 걸 잡으라. 공부 못해도 되는 게 언약이 확실하면 공부 못해도 돼. 그래서 앞에 걸 잡고 뒤에 거는 버려라 하는데 언약이 확실하다면 내가 주신 그런 성경 충만 확신하다면 사실 공부 못해도 돼. 맞거든요. 다윗이 정말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언약만 잡고 자기 거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입니다. 저 이 본문은 아이들한테 너희가 상상하면서 들어봐,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같이 읽어봐 라고 얘기하는데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사실 많은 사람이 정말 운동장 쫙 서 있고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죽는다고 말하고, 자, 나팔을 불고 찬양. 너희가 상상해봐. 저희 아이들한테 그래. 너희가 상상해봐. 다 서 있어. 다 엎드려. 근데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 딱 보이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이죠. 내가 너희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믿음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길 정말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는 그 다락방을 할 때 친구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왜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만약에 북한군에 잡혀갔어 이런 거 잡혀갔어? 자, 대못을 앞에 이렇게 막 판에 놔뒀어. 예수님 믿는다면 그걸 지나가야 돼. 그러면서 막 세밀하게 막 얘기하는 거. 너 바리로 못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 근데 안 믿는다고 하면 옆으로 가면 돼. 너 어디로 갈 거야? 이런 거를 그때 물었어요. 그때 저 초창이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너무 무섭다고 그런 거 꼭 상상을 해야 되냐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런 질문들 저한테 많이 했거든요. 그때 친구한테 야, 안 믿는다고 지나가고 나중에 믿는다고 하면 안 돼? 그때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계속 상상하다 보니까 아, 진짜 그들은 지나갈 수 있겠다.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거기에 절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그런 믿음, 아무리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요셉의 믿음인데요. 정말 제가 어려울 때마다 요셉을 롤모델로 삼고 계속 바라봤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복음을 전했잖아요. 정말 그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노예였는데, 저 같으면 노예였는데 복음 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노예고 감옥에 있는데 내 상황과, 사단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 상황과 형편을 보게 만들고 정말 복음 못 전하게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정말 주변에서 알 만큼 정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고백할 만큼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요셉과 같은 그 믿음. 그 다음에 요셉이, 전 그런 생각,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에서 많은 말들을 할 거잖아요. 야, 너 잘 믿는다면서 감옥에 왜 갔니? 노예로 왜 갔니?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언약을 잡았다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언약 앞에서 정말 요셉과 같이 정말 그런 언약을 잡고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은요, 첫 번째가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됩니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제가 제목을 여기까지 잡았는데요. 임하면 나머지는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증인 되려고 노력 안 해도 되고, 뭔가 제자대로 노력 안 해도 되고, 성령이 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이 하나님 되리라. 되어진다고 했으니까 너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받는, 정말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정말 기도다. 너희가 하는 마음, 생각, 우리가 순간 생각으로 범죄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내가 회개하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 그거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그 부분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모르겠어요.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기독교인들을 되게 폄하하는 게 너무나 많고, 그 안에서 보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런 것들 너무나 많잖아요.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욱 빛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야 되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정말 기도다. 네, 그런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인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것만 인정하고 살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정말 마음도 주시고, 그 전도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우리한테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약속을 잡고 기다리라.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세계복음화 너희한테 가능하지 않는 일 같이 보일지라도 그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해 가신다. 정말 세계복음화, 우리 또 북한복음화, 237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잡고 그 언약으로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현장에 세우시고 또 증인으로 세워가신다. 네, 그렇게 많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대에게 믿음을 전달하라입니다. 사실 저희 큰아들도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너무 문제가 많은데, 제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생각해보고 막 하는데, 하나님 정말 왜 저렇습니까? 물으면서 인도받는데, 다른 건 답이 다 안 되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거예요. 야, 시대 문제 겪지 않고 어떻게 시대를 살리냐고. 저한테, 너희는 둘은 모범으로 컸지만 그래서 너희 시대 살리겠냐고. 그래서 저거 시대 문제를 보고 흑암 꺾고 기도해라. 근데 사실 다른 건 답이 안 되는데 그게 답이더라고요. 정말 시대를 살리는 자로 시대 문제를 겪고 있는 후대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들을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주고 정말 그 시대를 살리는 자로 정말 기도하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